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 이레 이후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도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복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참된 믿음을 논한다면은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통해 주셨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참된 믿음에 관하여서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또한 소망을 두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20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형제라고 할 수 있는 나홀도 자녀를 낳았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복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장면이 바로 앞에 나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결단 또 아브라함의 행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내용이었냐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자신의 처음에 그 인간의 능력으로 낳았던 이스마엘과 같이 아브라함 자신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낳았던 그런 아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으로부터 있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주신 그런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 너가 정말 믿느냐? 그렇게 해서 단지 노년의 아들을 낳았다는 그 사실만이 아니라 이 아이는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뜻한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큰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보면서 믿고 있느냐? 만약에 너가 만든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독자를 번제로 한번 바쳐봐라. 이렇게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의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시는지에 대한 믿음을 보시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정말로 모리아 산으로 갔고 또 아들을 데리고 제물은 준비하지 않은 채 번제를 드리러 갔고 실제로 번제로 잡으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행위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을 보시고 이제 됐다. 그만하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시면서 이제 그 시험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또한 있었냐면 준비된 수량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서 성경의 표현으로라면 아들을 대신하여서 그 수량을 잡았고 번제로 드린 다음에
이제 그 산의 이름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지으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을 다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던, 그럼으로써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구원의 하나님을, 또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려온 사건이 바로 20절에 있었던 그 이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이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며, 또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처음에 갈대아 우르와 또 하란 땅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출발했던 그의 여정이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데 이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서, 즉 여호와 이레의 그 산에서의 일들을 통해서 이제 받은 모든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아 그의 여정을 통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생각해 본다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우리에게 어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이 선교사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그 들쑥날쑥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자기 의를 추구하다가 넘어지기도 했었고요. 또한 아브라함처럼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취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와 동일하게 신실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이제 본문을 보니까 이 일 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람이 찾아와서 소식을 알리는데,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 이제 12명의 형제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맏아들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인이 2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부인인 밀가를 통해서 8명의 아들 우스, 붓,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부두엘 이렇게 8명이 태어났고, 또 이제 둘째 부인 혹은 첩이라고 해요. 첩 루마를 통해서 데바, 가함, 다하스, 마아가 이렇게 12명의 자손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너무 평범하고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 본문인가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본문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평범하고 또 단순한 어떤 족보의 형태입니다. 특별하게 굳이 찾아본다면 이제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아들을 소개할 때 그가 이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 소개하는 그 정도가 좀 특징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이제 이 리브가는 장차 창세기 24장에서 약속의 자손인 이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족보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 자녀들을 소개하면서도 그 가운데 이제 약속의 자손의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가 이때 이제 태어났다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이 일은
여전히 하나님께 그 주권이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통과했고 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이제 정말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정말 너는 내 백성이다. 이제 너에게 모든 약속의 복들을 주겠다라고 선언한 후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또 약속대로 이삭을 받았으며 그 하나님의 시험을 그 믿음으로 통과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할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 넘겨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을 준비시킨 다음에 곧 이어서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주목하셨고 또한 선택하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내를 준비하신다라는 것보다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특별히 이 약속의 자손, 그 언약의 축복을 받을 언약의 백성을 형성할 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로서 이제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을 하나님은 또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 자손을 준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또 모리아 산에서는 언약 자손을 대신하여 죽을 수량을 준비하신 것처럼 이제는 언약 자손을 계속 이어갈 한 배우자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 평범한 족보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리아 산에서의 그 놀라웠던 사건, 그 여호와 일의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필요하러 하는 모든 과정과 내용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평범한 족보였죠. 그리고 사실 창세기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과 관련된 인물들이 맞습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이제 형제 정도 되는 먼 친척벌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인생들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또 그 언약을 이어갈 자를 선택하시고 또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리브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몰랐겠죠. 그냥 아브라함은 이제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또 이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 산에서 내려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가족들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또 살았겠지만 아브라함이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한 곳에서는 그 언약을 또 이어갈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은혜로 준비하시는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역사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이제는 리브가를 준비시켜 주시며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해 가시는 그 역사가 이어진 결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 되어서 있는 이유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또 우리의 어떤 형편들을 더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시켜 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다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드려진 이 예배 또한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언약의 주인공이시라면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만들어 가고 계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이어가시는 주체이자 주인공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이제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준비된 자손과 이어져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이어간다는 것은 오늘 이제 우리에게로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어떤 특정한 가문이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것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받는 복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던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역사와 또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계보가 이 믿음의 백성들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가 이어가는 역사,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지금도 이 언약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제 이 역사를 그들에게 맡겨주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끝까지 붙잡으심으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언약을 붙들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우리 교회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아까 우리 권사님도 말씀해 주신 기도의 제목이지만 참으로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아마 다음 세대일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또 신앙의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어쩌면 저의 세대가 뭐 다음 세대일 수도 있겠고요. 또 저 또한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개인의 생각, 내 개인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흘러가고 이것을 통해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마련인데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이것을 좀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참으로 참 쉽지 않는 일이구나. 그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그러나 반대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준비시켰고 또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도 그 형제 나홀의 가문 가운데 리브가를 준비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준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혹은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래전부터 모든 교회가 사실 늘 고민했던 것이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또 복음으로 믿음으로 또 참된 거룩한 삶으로 잘 양육해가는 것이었는데요. 아마도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해 본다면 특별히 지난 한 2, 3년간의 코로나 기간 때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이제 겪은 어려움들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뭐 교회만이 아니었죠. 일반 사회에서도 그 코로나 세대 때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코로나 세대 때 중요한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 대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큰 결손이 있어서 이것을 교육부에서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학력이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그 세대가 너무 학력 결손이 심해서 다른 학년과 뭐 두세 살 차이의 친구들과도 차이가 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는 이제 위의 세대가 자녀를 낳고 그 낳은 자녀에 의해서 이어져가는 세대인데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이 사회 자체에서 특별히 젊은 청년들의 결혼이나 어떤 출산의 문제들은 단지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고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뭉쳐져서 특별히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굉장히 약해져 있고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굉장히 이제 많지 않다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항상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한 십몇 년 전인데 그때도 다음 세대에 대한 이제 위기감을 이야기했던 사역자분들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위기다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 더 진전되어져서 다음 세대 생각하면 이제 약간 두려움까지도 몰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아는 이렇게 몇몇 젊은 목회자들 경우에는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이미 그 한창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에 뛰어들어야 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의 포기 상태로 이렇게 가 있는 그런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고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붙잡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겠죠.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믿음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하신 대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이어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딘가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이 리브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계속 이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식을 따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이어가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이어가시는 것, 다음 세대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자손들, 다음 세대들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했고 그 이삭과 함께 이 리브가와 같이 이삭과 함께 언약을 이어갈 자만이 하나님의 자손인 것을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어가는 유일한 방편이자 능력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바벨론 사건 이후에 흩어졌던 모든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느 누구도 다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던 그런 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또 우리 사회가 진행되어지는 여러 환경, 그것이 우리 교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어가시며 정하신 방식대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의 방편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또 복음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어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했던 그 유명한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와 이레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목격했던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나타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호와 이레를 생각하며 우리 평생의 신앙과 삶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낙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낙심이 될 때 잠깐 멈추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에 어떤 것도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으며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역사를 막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여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로의 그 여행을, 그 여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책을 써서 유명해진 말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목적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여호와 이레의 최고의 절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와 있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후에는 계속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를 붙잡고 있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전히 여호와 이레의 최고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모든 인류의 역사와 구원 역사에 최종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이 한 주간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그 선하신 뜻대로 준비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모든 기대와 소망을 삼위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로서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붙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날마다 기뻐하며 여전히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호와 이레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순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평범한 시간과 또 평범한 그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에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